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는 생명을 공급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된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려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요셉이 고난을 잘 견뎌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그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는 생명을 공급한다. 본문 4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은 지금 30세입니다. 그의 인생을 거꾸로 돌아가 보면 17세 무렵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13년의 세월을 억울하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이 인생의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아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높아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6절 후반부부터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다니며 풍년을 관리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 바로의 꿈에 보여주셨던 대로 그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풍년을 소비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년 속에서 요셉은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하고 말씀합니다. 각성의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왜 저장했습니까? 그것은 다가올 흉년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면 그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풍년의 곡식은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저장한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행정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의 지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풍년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다가올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명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본문 50절부터는 요셉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50절을 다 같이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 두 아들을 얻은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언약 백성 안으로 품으실 구속사의 넓은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51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2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히프라니로 기본형은 파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번성하게 하다, 열매 맺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필형은 사역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바로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견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목적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3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드디어 풍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4절에서는 흉년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하고 말씀하죠.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본문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왜 요셉에게 갑니까? 그곳에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요셉의 높아짐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찾아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높아졌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듯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제시하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요셉에게로 갔던 사람들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 56절에서 요셉은 창고를 엽니다. 자, 5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자, 드디어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조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곡식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창고는 돈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까지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요셉을 통해 한 지역과 여러 나라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장차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셉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세우셔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는 구속사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생명의 떡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일한 곳,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구별이 없이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르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열렸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이 열리고 우리의 교회가 열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공급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손길 하나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우리의 사랑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하고 사람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먼저 공급을 받읍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받은 사랑을 먼저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받은 복음을 이웃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합시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창고를 채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곡식을 공급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요셉의 창고는 언젠가 비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는 결단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손길 하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요셉을 준비하셨듯이 오늘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저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